믿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하루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지만 너무나 소중한 하루고 다시는 올 수 없는 하루이니 이날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7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모처럼 쉬는 날이라 한강을 좀 걸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저도 걷고 있는데 저만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었죠.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걷지만 그래도 얼마나 씩씩하게 걸으시는지 그 걸음걸이에서 건강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있고 저분들의 가족이 있고 저분들이 지나온 삶이 있는데 그동안 참 잘 살았을까? 아니면 힘들게 살았을까? 지금도 행복하실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실까? 저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은 얼마나 계실까? 예수님을 믿으실까? 아니면 믿지 않으실까? 그들 한 분 한 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저마다 드라마인지 몰라요.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저마다 한 편씩 가지고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감사하며 살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이와 같이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예수님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내 뜻과 다르게 내 인생길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너무 일이 일배하지 말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 모습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유로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삶이 이처럼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7명의 왕들이 나오죠. 유다 왕 2명과 이스라엘 왕 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왕들도 저마다의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비극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7명들의 왕들을
잠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함을 살펴보므로 그들을 반면교 삼아서 우리도 그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유다 왕 아사랴, 즉 우시야 왕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이 나오는데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은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재위기간이 가장 깁니다. 무려 52년 동안을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유다 왕 우시아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고 그리고 영토도 넓게 확장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왕 동일하게 가장 오랜 재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도 41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우시아 왕도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경건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3절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건한 왕 우시아 역시 다윗의 믿음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산당을 그대로 두고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시아가 그의 삶의 전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시아도 그 인생 후반기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 때문에 그의 삶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는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징계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왕을 씌웠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시아가 이 아사랴가 나병 환자가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많은 군사를 건드리고 안보도 튼튼해졌습니다. 감히 유다 나라를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 나가다 보니 그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막죠. 왕이시여 당신이 왕일지라도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내가 이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내가 할 수 없어?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교만대로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순간 이마로부터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삽시간에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5장에 나오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야훼에 전한 향단교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야훼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었는데 그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직접 분양하겠다고 대시장을 제치고 제장을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만 나병이 옮아서 그때부터 더 이상 정사도 돌보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 비참한 쓸쓸한 말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교만했다고 해서 단번에 나병이 생기고 화를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와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모든 죄는 자신들이 직접 다 형벌로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오직 제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을 그가 하려고 했다가 이런 큰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왕이었지만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다윗의 묘실에 왕가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옆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 쓸쓸한 삶을 살게 되죠. 한순간의 교만이 그를 그만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독소에 가면 아직도 천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천부교회라는 건 이전에 신앙촌이었습니다. 소사와 덕소에 신앙촌을 세우고 박태선 장로가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서 이제 곧 마지막 말세 때가 오는데 이 신앙촌에 재산을 다 팔아서 들어와서 있는 사람만이 하늘로 들림받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14만 4천은 가는 곳마다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덕소로 소사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자식들 데리고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었던 박태선이 죽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는데 아직도 이 천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아직도 저렇게 저기에 빠져 나오지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원래 이 박태선 씨는 남대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의 은사를 주어서 그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장로의 신분이었지만 곳곳을 다니며 신유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한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부흥 집회를 했고 제가 어린 시절에도 한 번은 그 남산에서도 부흥 집회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마귀의 미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만 결국 그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구세주다, 자신이 동방의 의인이다, 자신이 감람나무다, 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되는데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 1초 5천억이라고. 나이가 1조 5천억이랍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칭 하나님이 1990년에 73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박태선 씨를 아직도 천부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소수의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한 악행이 수많은 가정을 깨뜨렸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가 독일에 서약할 때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그 신앙촌에 들어갔다가 그분들은
한참 중요한 직책도 하고 일을 했지만 나중에 거짓임을 알고 빠져나와서 다시 기성교로 와서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한번 거기에 빠지면 정말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한번 빠지면 그것이 다 전부인 것 같고 여기만이 별천지인 것 같고 여기만이 천국 같은데 나중에서 그것이 거짓이라 말고 나와서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참신앙을 회복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홈페이지 보면 그 천북의 홈페이지가 있고 그를 따르고 믿는 무리가 있으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 한들 잘한다 한들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완전하지가 못하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겸손함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동안에도 나도 귀하지만 그도 귀함을 여기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는 그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태도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사랴가 이와 같이 교만해서 스스로 분양하려고 했을 때 나병 환자가 되고 이처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아들 요담이 왕이 되죠.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도 50여 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비록 말년에 나병한 자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백성의 존경을 받고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위에 요담 왕 때로부터 이제 전국이 파란만장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죠. 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고 이어서 두 번째 왕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1년간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이 스가랴는 불과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응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후에게 말씀하기를 내 후손의 4대까지 왕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예후에게 후손의 4대까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도 했지만 의롭지 못한 행동도 했었고 또 그의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후에게 은혜를 주어서 4대까지는 왕이 되겠는데 예후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4대까지 왕이 되고 예후의 집안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결국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야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를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대로 되니라. 제가 암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암살도 아니네요.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공공연하게 구태타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나오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그런데 이 열왕기의 말씀 외에 또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행한 일들과 또 역사와 사초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존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왕의 역대 지략은 성경 말씀에 역대기로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왕은 별로 쓸만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 가운데는 경건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기록인 역대기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나와서 열왕기서 말씀 후에 나오는 역대기의 말씀이 유다 왕국의 역대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그 역대기의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유다 왕들의 치적과 실수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살룸이 결국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 왕이 됐지만 그도 역시 오래 왕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왕이 살룸인데 13절에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드리사랴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느니라. 그때 므나헴이 드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왕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므나헴이 드리사부터 올라와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다시 왕자가 바뀌고 나라에 큰 분란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 왕이 바뀌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을 떠난 왕국의 슬픈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때문에 지금도 골머리를 썩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왕이 된 므나헴이 이번에는 딥사와 쳤는데 그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했던 행적이 나옵니다.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임신한 부녀자까지 죽일 만큼 잔인함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이 므나헴인데 17절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도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쳐 죽인 살룸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단지 이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한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피렁고 나타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잔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까? 요즘 또 메스캠 오르내리는 한 사건을 보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사건은 안 보려고 해요. 세상에 아무리 계모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를 90cm밖에 안 되는 가방에 집어넣고 아이를 밟아서 죽입니까? 어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매스컴에서는 악마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잔인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선량한 시민들이죠. 하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그 악이 끝까지 가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짐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하임도 그랬고 살룸도 그랬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자 그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하임 시대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왕국을 치려고 하죠. 이때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곡물로 바치고 위기를 19절 22절 말씀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셋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에 아수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한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강대한 제국이 돼서 이제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국도 정복하고 급기야는 애굽까지 정복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문하임이 곡물을 주고 평화를 사게 됩니다. 그것도 부자들에게 강탈을 해서 은 1000달란트를 줌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의 침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진행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왕은 이스라엘 왕 부가이아입니다. 23절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천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버지 문하임이 들려서 왕이 된 부가이아였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2년 만에 부가이아는 베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왕이 됩니다. 계속 피가 피를 부르는 잔인한 역사가 이스라엘 왕국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이 베가죠. 27절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처음에 아수르 왕 불 때에
1차 침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로 곡물을 주어서 전쟁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베가 때에는 드글라 빌레셀이 아수르를 크게 일으키고 이제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를 옮겼지만 아직까지 나라의 명맥은 유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베가 왕 다음 호세아 왕 때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또 한 번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도 이어지는 유다 왕국도 결국 왕국의 운명을 다하고 나라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 갑자기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야금야금 빼어먹던 한 번의 침략, 두 번의 침략, 세 번의 침략에 걸쳐서 나라가 그 주권을 빼앗기고 힘이 쇠약해지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사실은 정확하게 35년 14일간 강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것도 단번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어서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왕의 나라로서 또 임금의 나라로서 다스리고 있던 청나라의 그 권세로부터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함으로 빼앗아가고 그때부터 일본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나라에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를 노리고 일본을 견제하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러일 전쟁에서 또 한 번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결국 더 이상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우리나라에게 힘이 되어줄 나라가 없게 되자 본격적으로 일본이 침략의 마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미 한일 의정서를 제출해서 황실은 보존하되 우리 일본이 한국을 보호해주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저 유명한 일산의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1907년에 이른바 정미 7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종이 퇴위되고 행정권도 빼앗기게 됩니다.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이 이루어져서 35년간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불과 긴 역사를 보면 35년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그때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배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만큼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준 역사의 귀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어서 베가도 호세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왕이 아사랴 즉 우시아 왕의 뒤를 이은 요담 왕이었는데 요담도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의 윗문을 수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였고 더 많은 업적을 말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7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유다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맺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요담도 자신의 당대에는 나라를 그나마 잘 다스렸는데 그는 한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들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이 요담의 아들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의롭게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마음에 주께 영을 돌리는 복된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